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7장 보실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 꿈을 꾸잖아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바사, 이 놋은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이 철은 로마, 그 다음에 이 종아리랑 이 발목에 그 철이랑 그 흙이랑 이렇게 섞여진 신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죠? 뜨인 돌이 발을 쳐버려요. 그래서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마지막 돌나라. 그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금은 은한테 망하고, 은은 논한테 망하고, 논은 철한테 망하고, 철은 하나님이 쳐버려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법정. 우리 그 대법원에 가면 이제 판사들 쫙 앉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좀 주눅이 들잖아요. 뭐 그냥 그럼 막 뜨내기처럼 그러면은 뭐 쌍바닥 같아서 그런 게 아닌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정한 사람만 딱 들어가 있고 이제 심판 받을 사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법정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몇 번씩 혼조를 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대단하더라고. 근데 뭐 연예인 뭐 엄청난 연예인들이 노래로 뭐로 해갖고서 막 좌파의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회할 때 보면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왜? 그 연예인들 보려고 하는 거야. 보려고. 연예인들 보려고. 그것처럼 사람이 세뇌가 되면 내가 지금 나라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뭐가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쭉 이 네 나라를 보잖아요. 뭐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쪽으로 방향 틀어야 되지 않아?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돼. 내가 가려고 해도요 절대 그게 가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다 주셨죠. 하나님 다 주셔요. 근데 내가 거기 세뇌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악의 추종자가 돼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왜 못 돌아와요? 욕심이라는 게 잡혀 있었거든요. 욕심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만큼 줬지만은 돌이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을 해야 돌이키는 거지 내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돌이켜지질 않거든요. 가룟 유다 멸망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쳤을 뻔했다. 왜? 지옥 가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누가 보았대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다니엘이 봤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셔?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자에 앉아 예적부터 항상 계신다. 우리는 언어에 이게 하나님을 표현을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언어에 이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 언어로서는 하나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 하면은 영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영원? 우리가 영원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적부터 항상 계셨다는 거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계속 계시는 분이야. 계속 계시는 분.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우리는 희다는 것을 표현하려면은 눈이지 아니면 양털이에요. 희다는 건 뭘 표현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옷의 희가 눈 같. 하나님의 옷을 흰옷을 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체가 좀 더 흠더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셔요. 흰옷 같고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희다는 게 뭐냐면 순전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흠이 없다. 그러니까 점도흠도 없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요한 1서 3장 한번 봐볼게요. 9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으로 난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안 지는데 안 져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지고 사나? 거듭난 사람도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다 목욕했으니까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 발은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먼지는 묻어 발에. 그거는 씻을 수 있지만 목욕한 자, 거듭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왜? 하나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흰옷과 머리털은 양털 같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잠언 16장 31절. 백발이 어떻게 백발이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백발이 돼요?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으면 내가 이 머리로서 이걸 증명을 해줘. 백발은 뭐래요? 영화의 멸관이다. 그게 그냥 믿는 사람 말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백발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백발이 뭐다? 영화의 멸관이야. 그 다음에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왜? 거듭난 자의 삶이 깨끗했다 이거죠. 깨끗했다. 여기 한번 또 볼게요. 잠언 20장 9절. 내가 내 마음 정해 깨끗해. 이렇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되지 내 자신이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을 백발이라 그래. 흰 것. 또 여기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요. 길이 어딘 줄 알고 가. 눈 멀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가겠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 안에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까 이제 우리 읽었지만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못 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눈을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볼 수 없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 알지 않았잖아요. 응?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지 않았잖아. 근데 하시는 일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안 믿었잖아. 네가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십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본다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보는 거지.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몰라. 그런 분인데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계시록 1장 13절.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것 글로 썼단 말이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발이 안 보여. 발이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는 온 인류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 덮으셔. 촛대 사이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대? 흰 양털. 그건 오래 영원부터 계셨다는 분이야. 흰 양털은 오래오래 계셨던 분이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어져서 오래 사셨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서 흰 양털과도 같다. 표현 못하죠. 얼마큼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의 발은 푸른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못 봐요. 너무 빛나서 우리 못 봐. 태양을 못 보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태양을 못 봐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는 건 정확하다는 거야. 정확하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제 그분 안에 교회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6절. 왜 내가 이게 다니엘과 이거를 같이 보냐면 같은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이고 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이 같을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기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40명 이상 기록하신 분들이 왜 같은 말씀이 같이 이렇게 흐르냐 이거죠. 어디를 봐도 성령님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알파 오메가야. 시작과 끝이야. 그분에 뭐가 있다? 영생수가 있다. 우리 영생수 어디서 또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잖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수를 주신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물인 줄 알아서 그런 물 어디 있어요? 주세요 그랬거든. 근데 왜 영생수를 못 마셔? 내가 다 막혔거든요.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물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자기 정체를 발견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발견이 됐어. 자기 물동에 버려버리잖아. 자기 물동에 버려버리고 나 예수 만났어요 하고 막 동네로 뛰어 들어가. 이거 어떻게 가능해?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내가 발견되면요 보이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비밀 계시는 눈이 열려야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게요. 계시록 22장 13절.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죠. 왜 계속 반복을 해? 이게 진리라는 거야. 요한복음 진실로 반복을 하잖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할 때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할 때는 중요한, 우리가 모르니까, 영혼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 그 하나님의 앉은 보호자가 어떻대요? 불꽃 같대요. 불꽃.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분 모든 거하시는 곳이 빛인데, 불꽃인데,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래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저기 하늘을 승천할 때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 엘리야, 엘리사 둘이 있었어요. 같이 타면 안 되나? 안 돼요. 엘리야만 하나님이 딱 해서 불병거에 딱 앉히는 거예요. 왜? 이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할 일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놀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어떻게 봐요? 놀래가지고 막 부르잖아. 나한테 능력 달라고. 왜? 자기는 엘리야가 했던 능력이 없어. 근데 엘리야 선지자 뭐야? 기름 부어가지고 세웠거든. 근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자기가 입었던 옷을 던져줘요. 그 능력을 엘리야부터 받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받은 겉옷을 가지고 막 놀래서 물을 이리저리 막 치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더 많이 행했어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있었지. 그 다음에 사르밧가부 그 이야기지. 별로 행한 게 없어. 그렇지만 고난을 많이 받았죠. 누구야? 아방,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려고 안 간 나라가 없잖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나 죽여달라고. 도망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 있는데도 못 가고 골짜기에 숨어서 까마귀 주는 거나 갖다 주는 거나 먹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야.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천사가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그 임하신 그 광경은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뭐죠? 그 호렙산에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사라져.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타. 놀래가지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가잖아요. 거기서 음성이 들려.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 그러면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를 만나고 나 갈게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요 형상 본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듣잖아. 그런데도 가래도 안 가잖아요. 왜? 이 놀라운 광경을 봤지만 내 안에 이 벽돌처럼 단단한 돌덩어리 나는
순종이 절대 안 돼요.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가냐. 80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뭐 늙어서 말도 못하고 그거 다 누가 지었어? 내가 다 말하게 할 거야. 가. 그래도 안 가.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두 가지 표적.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 하나님이 이 정체를 안 보여주시면 나는 뱀 가지고 계속 사는 거야. 뱀이 뭐죠? 나중에 나 물어서 죽일 뱀이란 말이야. 이게 막이잖아요. 깜짝 놀라서 딱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눈을 열어줘야 이게 뱀인 줄 알고 하나님 열어줘야 내가 문둥병 환자인 줄 알아. 너 네 손 가슴에 넣어봐. 딱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에서 나오잖아요. 난 문둥병인데 눈을 안 열어주냐 몰랐어. 그냥 내가 문둥병 환자네? 다시 넣어봐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모세가 알아. 알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못 써요. 아직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의가 들어있어. 맞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야 돼. 그래서 그냥 신나게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가갖고서 바로왕한테 내놔요. 이스라엘 백성. 이랬더니 바로왕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내주는 게 아니잖아. 너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서 왔으면 여호와가 뭔데?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예배드리러 한다고? 일을 더 많이 시키잖아.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더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래서 왔는데 모세는요 자기 백성 사랑해요. 왜 내가 이 말 함부터 지금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는데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보내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일이 척척척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길을 막고 안 되게 갖고 더 힘들게 하냐. 내 안에 이 나라는 그 나도 모르는 내 의가 요 안에 들어있으면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요. 이걸 드러나게 하셔.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내가 강한 팔로 내 등팔로 어떻게 인도하냐 봐라. 그때부터 모세는 뭐예요? 그잖아요. 나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랬잖아.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 보좌의 그 법정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심판대 가면 주님의 그 눈으로 이제 신비한 눈으로 이제 주님의 눈으로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거듭나갖고 하면 참 영광이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앞에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 불이 어떻게 했냐면 불이 강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은 뭐 하는 능력이 있죠? 불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자,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 딱 도열에 서 있는 천사들. 도열에 있는 자는 만만이라는 거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천천과 만만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수종하는 자들은 천천히고 그 앞에 시위했던 자들은 만만이래요. 그러니까 이 수종하는 자들은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시위한다는 게 뭐냐면 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명령 떨어지면 바로 실행하는 거야.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즉각 하는 게 시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불이 지금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내리는데 이 사람들은 안 타 죽어요. 안 타 죽어. 11절. 그때 내가 그때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있는 그때에 내가 다니엘의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작은 뿔 우리 넷째 짐승에서 괴물같이 생긴 작은 뿔이 나온다고 그랬지.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새 뿔 딱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작은 뿔이 뭐냐 그게 눈이 달렸고 사람 입이 있다고 그랬어. 그 작은 뿔이 뭐하냐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망할 자들은요 하나님의 위력 앞에서 뭐한다? 자기가 죽는 거를 몰라. 큰 말하는 자는 작은 뿔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야.
작은 뿔이 말 안에 싹 사라져 버렸어. 어떻게? 그 주목하여 보니까 그 짐승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대요. 보는 사이에 순식간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다 갈기갈기 찢긴 거예요. 시체가 다 상한 바되어 불 붙는 곳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순간에. 자,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4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일은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 주다가 은혜 안 받으면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4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실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세웠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막 자기 자랑 막 하고 있는데 바로 순간에 뭐가 돼요? 짐승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실게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랬잖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이킬 길을 줬어요. 가난한 자 돕고 공의롭게 행하세요라고 살기를 줬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이 헤롯이 막 금빛 나서 옷을 입고 그냥 그 사람들 앞에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백성들이 어떻게 봐요? 신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헤롯이 뭐냐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말소리도 그렇게 들려요. 저 사람 별별 없어. 그럼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해도요 안 들려. 근데 정말 의리의리 막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딱 서봐요. 그 사람 기침만 해도 그냥 거기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헤롯왕이 그냥 딱 높은 데 서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딱 이야기하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다, 사람이야 나 이래야 되는데 난 맞아, 난 신이야. 지 마음에 이 교만이 있어. 어떻게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나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영광 안 돌려.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주의 사자가 쳐버려서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살 길을 줘. 살 길을 주는데 우리는 미련하고 진짜 어리석어서 이걸 못 봐요. 눈을 열어줘도 못 본다고. 그러면은 이 지금 작은 뿔 짐승, 이 적그리스도 마귀 사단인데 자기 망할 건 몰라요? 망할 건 모르냐고. 망할 거 아는데 그 길로 가요. 마귀 사단은 망할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지가 불구덩이에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뭐야 사람을 다 죽이는데 이래 자기 모든 걸 다 써버리잖아. 이 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정신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분열하고 나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겨우 좀 올려놨더니 또 지금 막 경제가 어려워지잖아.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바라볼 눈이 없어요. 3초 앞을 내다볼 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입맛에 맞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놓여냐면 책이 있어. 책들이 있어. 책들이 있는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휘하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심판을 지금 언도를 내리고 계세요. 그 앞에 뭐가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냥 심판 안 해서요, 심판 안 하시고 이 책들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록한 책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각자 어떻게 살았는가 말하는가 이걸 전부 기록해놨어. 그래야 심판이 공의롭지. 나 안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나 내가 말하는 걸 전부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못한다고. 그 책들이 펴 놓였는데 사람들의 모든 행위 말들을 기록했는데 이거를 무슨 책이라냐? 행위책, 행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책들이란 건 이제 시프릴이라고 해서 책이 한 권이 아니야. 책들이야. 책들이 있어. 그럼 책들이 있다면 또 한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또 한 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 뭐 하죠? 출생 신고를 해.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우리 자녀 누구 이름? 그래서 딱 출생신고를 누가 하지?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죠. 내가 거듭나면 누가 출생신고를 하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아시거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막 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아론한테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어디 가는지 없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고 신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신 만들어 갖고선 신을 만들게 송아지잖아. 소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그래서 막 춤추고 막 제사 지내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백성이라 그래요. 니네 백성이 부패했다 썩었다 빨리 내려가. 와보니까 진짜 이 우상 섬겨갖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거든요. 근데 우상 만들어갖고 섬기고 있어. 아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네. 이거 딱 이 십계명을 딱 주면은 이들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십계명 깨버려요. 거기다 깨버려요. 모세가 죽기 살기로 깨버리는 거지. 이거 받으면 어떤 사람이 그 법원에서 이게 송달이 오니까 안 받았다고 사람 없다고 막 이러잖아.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십계명 돌판을 깨버린다고. 하나님 이들을 몰라요 이거. 그리고서는 다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 지워달라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거 생명책이거든요. 근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지워버리면 어떡하려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너 이름 지어줄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이 표현은 모세가 한 거예요. 우상 섬겼는데 뭐하죠? 용서하세요. 누가 대신 그 죄를 갚어? 예수가. 우리 뭐 우상 이렇게 만들어갖고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내가 탐심이 우상이 되잖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죠. 우리가 심판 기준이 뭐냐? 계시록 21장 27절. 지금 이 다니엘이 이제 이게 환상으로 이 말씀 받아 쓰는데 우리는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짜, 가증한 것 거짓말 결코 못 들어간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 어린 양의 생명책.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은 다 해놓으시고 눈 떠. 다 이러는 거야. 간암 걸린 사람이나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 신장 이식하고 간을 이식하려면은 죽은 사람 걸 해요? 건강한 산 사람 걸 해야 돼. 왜 죽은 사람 거면 안 돼?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 간이 죽은 거잖아. 그럼 내 간을 이식하려면 산 거를 이식을 해야지 죽은 거 이식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냐면 우리는 이식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식받은 자라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나는 죽어있기 때문에 이식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지. 예수님의 생명 살면 너는 살았어. 그래가지고 생명책에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살면 생명책 기록되나? 맞아요. 왜냐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생명은요 냄새만 피우죠. 썩은 냄새만 나게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으로 교체되면 바뀌어지면 거듭나면 이 생명이 살기 때문에 출생신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 나면 얘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보고 출생신고 할 거야. 이런 엄마 아빠가 어딨어. 그쵸? 내가 나면 그날 바로 출생신고를 해. 얘가 말썽을 피우든 뭐든 하든 말썽 피우면 엄마 아빠가 다스려가지고 훈계해갖고 손 바른 길로 가도록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닮아가게 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면 그 생명이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출생신고를 하는 거야. 삶이 바뀐다니까. 죽어있는 자는요 죽어있는 냄새밖에 내릴 수가 없어. 자,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다 앞에 서 있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잖아.
거듭나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데? 심판. 그래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그러니까 바다가 아까 우리 다니엘을 볼 때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짐승 넷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힘 있다 권세 있다고 했던 그 바다의 짐승들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바다가 내어줘. 얘 여기 있어요. 사단 마귀가 내준다니까. 내줄 수밖에 없어요. 내어주고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게 공정한 거잖아. 내가 착하게 사는데 심판받아? 그러면 불공정하지. 근데 나쁜 짓을 해서 심판받는 거야. 그건 어떻게 지가 알지요. 양심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양심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도요. 양심이 나쁜 짓을 하면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이 나쁜 놈아, 너 왜 나쁜 짓 해? 해준다고요. 근데 얘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발동을 자꾸만 걸어도 눌러버려. 근데 이 육신의 생각 눌러버리면 얘가 뭐예요? 계속 이야기도 안 들려. 양심의 소리가. 이게 뭐야? 이제 죽음의 길로 가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이죠.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거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는 뭐예요 기준이? 생명체 기록됐냐? 되지 않았냐? 그럼 생명체 기록되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과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종과 같이 되셔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생명을 대신 주셨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은 사르밧 과부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나다닐 때 이 수넴 여인은 참 현숙한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하는 거야. 얼마나 더우세요. 우리 집에 머물러 가시면서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집을 방을 하나 내줍시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남편이 외간 남자의 방을 내달라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던 적도 누가 내줘요. 근데 그 여인의 자기 아내 말을 들어. 왜 들어요? 귀한 여인이거든. 남편에게 귀하게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 말은 들어야 돼. 이러니까 방을 하나 내주고 좋은 침대에다가 촛대에다가 책상에다 아름답게 꾸며놔요. 그래서 쉬도록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집에 무슨 선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물어보죠.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부자니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자식이 없어.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자식이 있어. 그걸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떤 거보다 귀하잖아.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귀하니까 얘가 아장아장 걸을 때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열사병,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 근데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프니까 엄마 품에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근데 엄마한테 왔는데 애가 죽었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엘리사 침대에다 놓이고는 남편한테 얘기해요. 급한데 남편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지 혼자 가면 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귀한 여인은 누구한테 먼저 말을 한다? 남편한테 이 얘기하면서 뭐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낙이랑 종을 좀 주세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럼 낙이도 주고 이제 종도 같이 가게 만들어. 그래서 막 낙이 타고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수넴 여인이 막 오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해주셨어. 어떤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 여인이 왜 여기로 오지? 그리고 근데 이 여인이 딱 와가지고는요 엘리사 팔을 탁 잡더니 우는 거야. 내가 언제 애기 달라고 했냐고.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신 거야. 그래서 게하시한테 너 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가서 사람하고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아이한테 이거를 올려놔라 그래.
그래서 게하시가 막 심부름을 하죠. 지팡이 들고 가요. 근데 딱 올려놨어. 근데 안 살아 애가. 수넴 여인은요, 당신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랑 같이 와서 보니까 그 게하시가 안 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 못 살려요. 율법은 살지 못해요.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이 죽은 시체랑 같이 묶어 놓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근데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코, 자기 코, 입, 자기 입, 손, 자기 손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을 주는 거죠. 그 아이한테 7번을 일어났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왜 말씀하셨냐?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은 게요? 바로 이 장면이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고. 하나가. 이 죽은 나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셔가 들어온 내 것을 그분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점도 흠도 없는 이 생명을 나한테 주신 거야. 이게 십자가 하나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아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았는데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수넴 여인의 그 아이를, 살은 아이를 딱 바꾸는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누구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영접했더니.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린 사람이 돼야지. 남을 보고 귀 여길 줄 알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아,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지나다니기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나가는 만 안 봐봐. 나만 살면 되지. 이런 부자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누가 보면 12장 나오는 그런 사람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받을 복에 그냥 오잖아. 어? 그냥 오잖아. 그래서 생명체 기록된다는 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명이 나와. 자,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지금 몇 번째 짐승이 지금 불에 던져졌어요? 몇 번째 짐승이? 작은 뿔이 어디서 나왔어? 4번째 짐승이야. 자, 4번째 짐승은 그냥 완전히 전부 다 불 속으로 던져져 버렸어. 근데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남은 모든 짐승은 뭐죠? 누구야? 또 뭐 5, 6, 7 이게 있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남은 짐승이래. 그럼 뭐죠? 첫째, 둘째, 셋째야. 근데 여기는 뭐가 뺏겼어? 권세. 권세가 뺏겼지만 아주 멸망한 건 아니야.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여기서 그 남은 동물은 그랬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 짐승이야. 짐승 뭐죠? 사단마귀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왜 우리 안 살려주세요? 이런 말 못한다니까. 기회 줬잖아. 응?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이건 아직 관속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 생명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 내가 너한테 사랑 줬어. 돌아와. 이건 시간 줬는데, 정한 시간 줬는데 안 돌아온 거야. 그럼 망하는 걸 누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줬는데 안 돌아오면 누굴 원망하냐고. 지가 안 간 걸 하나님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악인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악인이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돌이키라 이러잖아. 응? 아니 하나님 말씀 길을 보고를 아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런 알고도 안 하면 이걸 어떡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기한을 주시죠. 돌이키라고. 근데 안 돌아와.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교통수단은 뭘까? 구름이야. 구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항상 뭐가 있죠? 구름이야.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가리셨잖아요. 하나님 내려오실 때 구름에 내려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예수님에게 뭘 줘요? 권세. 이 권세는 왕이라는 소리야. 왕.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각 방언하는 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이 언어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사는 곳마다 뭐가 다르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다른 언어를 가진 이 백성들도, 사람들도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당연해요. 본분이에요. 이거를 안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거는 종이라서 섬기는 게 아니야. 왜 섬기죠? 부모가 섬겼잖아. 자식을 섬긴 거야. 부모가 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희생해서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 맛을 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짐승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 네가 섬겨?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부터 나와야 돼요? 부모 공경이야. 부모 공경.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 보면 부모를 공경하더라고요. 아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내가 귀한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부어줬으면 내가 그 귀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데가, 나 사랑 받아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백날에 아무 소용없어. 아까 생명책 얘기했잖아. 생명책. 주님으로 살아야지.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뭐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뭐 그리스는 망할 거 몰랐잖아요. 순간에 망해버리잖아. 그냥 순간에. 근데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 거기엔 우리 뭐가 된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 내가? 부모가. 자식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은 얘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쪽 방향으로 인도하여.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 족속은 핏줄이라는 소리야. pit줄. 아, 진짜 멋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 혈통, DNA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왕의 자녀들은 무슨 혜택을 받아? 왕 같은 혜택을 받아요. 지금 대통령은 자식이 없어 그렇지만은 자식이 있으면 다 그 혜택 다 받잖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자녀야. 그러면 내 자녀고 내 백성인데 자녀도 그 백성 안에 들어가니까 그 자녀고 백성을 어떻게 돌보실까? 천사를 보내시잖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망에서 불러내서 누가? 예수님이. 사방에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들어가게 하셨다.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 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우리의 생명 주는지,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전하니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시고 뭐예요?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나라 살게 해주시고 이런 귀한 복을 주셨다고요. 야, 이게 말로만인가?
그럼 난 진짜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라면 요한복음 5장 23절. 내가 이런 은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공경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할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과 22장 5절 한번 볼게요. 넌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아. 근데 우리 왕노릇하고 살아요? 왕노릇하라는 게 뭐야? 나무 집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왕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고 염려, 이건 왕 같은 게 아니지. 그냥 노숙자. 왕 같은 건 뭐냐? 어떤 상황에도 왕이야 나는. 왕 같은 삶을 살라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주머니 돈 없어? 하나님이 안 주셨어도요. 주실 거 믿고 사는 거야. 궁핍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왕같이 살아라. 재벌들은 주머니에 잠바 속에 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당당하잖아요. 왜? 뒤에 뭐가 있어요?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내가 없어도 내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 계시죠. 막 이런 게 있어야지. 빚을 얼마큼 쳤어도 거기 눌리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 해결하실 거지 내가 할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22장 5절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22장 5절. 내가 이 땅에 살아도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 그럼 내 안에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왕처럼 왕노릇 해야지. 왕같이 살아야지. 근데 삶이 그게 안 되면 이게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이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삶은 아니네? 속이는 거잖아. 이게 천국이면 내 삶이나 말하는 게 천국으로 나와야 돼. 그랬잖아. 이 행위체가 뭐가 기록된다고? 내 말하는 거, 삶이 기록된대잖아요. 그럼 너는 왕이야. 왕처럼 살아.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다 왕이니까. 다 왕이니까 왕같이 그냥 거기서 살아줘. 땅에서 살라는 거야. 지금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야 당당하다. 담대하다. 뭐 죽음도 불사하고 이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겠죠. 자, 우리가 에베소 5장 17절 항상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봐. 네 믿음이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항상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가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무슨 일을 만들어내지?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일밖에 못 만들어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밖에 못 만들어내.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네 생각 네 방법으로 가면 안 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래잖아. 이게 얼마나 말씀이 그냥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왜 어리석고 근심염려하면서 왜 살아? 묻지 않거든. 묻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니까 삶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주님께 묻는다고 해서 삶이 힘들지 않냐? 아니요.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실까? 더 힘들어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죠. 이길 힘이 없으면 안 주세요.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을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더 좋은 걸 주시니까. 현재 고난 장차올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앞에 사단들은 싸그리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볼 땐 저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 걸 못 누리고 살아도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의 삶이 뭐예요? 평안이고 기쁨이잖아. 이것을 누리고 살느니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한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니엘은 또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것도 다니엘은 몇 천년 2500년 전 그런 사람인데 이 말이 맞아? 근데 또 신약에 보니까 이게 또 다 맞네. 그럼
앞으로 신약 지금 끝났잖아. 이 기록 더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은 그럼 여기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럼 모르나? 아니요. 기록된 대로 가거든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장래일은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장래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5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 9절. 그가 아들 하나님이시라도 순종을 했어.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게 아니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 져라. 십자가 왜 져? 얘네들 죽은 애들 살려야지. 네가 가서 쟤네들 생명 줘. 이식해줘. 살려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생명이 그 주님의 생명 순종하는 생명이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마땅히 순종해야지. 온전하게 되어 순종. 누가 온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럼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그 근원이 뭐예요? 뿌리.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순종이 되어져 가는 삶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장래가 어떻게 되어지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죠.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부모님이 인도해 주시지. 우린 아이들은 어디 가는지 엄마 아빠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냥 손잡고 가면은 아빠 가는 따라가고 엄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만 가면 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언제 법정이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가 언제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준비해야지. 준비. 말씀 다 줬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그 넷째 짐승 한 번에 다 불 속에 던져버렸고 나머지 짐승 놔뒀어. 돌아오라고? 돌아와야지. 그때 안 돌아오면 똑같이 심판받는 거야. 똑같이. 심판은 누구부터 시작되냐? 믿는다고 하는 자부터 심판하세요. 유대인부터 심판해. 믿는다고 하는 자부터 심판해요. 그럼 우리가 말씀 받았다고 하는 쉽게 말해서요. 두려운 게 뭐냐면 심판할 목사부터 심판해요. 전하는 자부터. 그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은 자부터 심판해. 귀가 있잖아. 먼저 받은 귀가 있잖아. 이만큼 안 돌아왔어? 할 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믿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정말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너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상받는 자다. 귀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법정 앞에 그 앞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눈으로 실제를 알려주셨습니다. 넷째 짐승이 불의 태움을 받고 던져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남은 세 짐승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완악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어린 양의 생명지 기록되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생명은 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서 이 열매가 더욱 많아지고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한 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받은 자처럼 사랑하고 받은 자처럼 주님의 삶 속에
나를 내어놓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먹은 자만이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본 자만이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하나님 말씀에 올려놓고 진짜만, 진리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